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여가수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마지막 가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끝에 자신의 두 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각막 기증서에 사인을 하면서 죽기 전날 밤 자신의 두 눈을 받을 두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두 분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두 분께 빛이 될 만한 귀한 누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눈에 담지 못했습니다. 드러는 진실도 외면하고 편한 것만 취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질끈 눈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제 눈이지만 당신께 조그만한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미안하다고, 더 아름다운 눈을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용서를 구하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 용서를 비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성례주일입니다. 오늘의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은혜 되시면 아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핵심으로 사랑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랑장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노래도 다 알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직분을 주셔도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진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라고 하는가? 첫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에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몇 배로 그 고통을 대갚아 주고 반드시 반격하고 복수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힘 있는 자의 보복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왜?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사마리아 사람, 나사렛 촌뜨기, 귀신의 왕,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벗,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성격으로는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무서운 죄악은 이 시기심입니다. 투기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뭐냐? 온갖 인터넷상에 보면 댓글 공화국이 됐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 주고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올리는 청원은 있습니까? 수십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해라고, 죽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글만 잔뜩 올라옵니다. 오늘의 이 사회가 얼마나 남을 공격하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사람이 아닌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뿌리 깊은 우리의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아시죠? 인류 최초의 죄악이 이 시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두 형제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형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야, 동생아 참 잘했다. 이 형이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너의 제사는 잘 받고 너의 제물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았는데 나는 참 부족하다. 너를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을 보았구나. 참 우리 동생 귀하다. 고맙다. 잘했다. 아무도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순간부터 질투와 분노와 시기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정죄를 우린 다 버려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 예.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늘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여러분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복만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늘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는 성인 유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유아.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라고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빚지고 하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 있는 것 중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뭔가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두 손을 내밀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나 돈 없어, 시간 없어,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 저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며 축복했습니다.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요, 따뜻한 미소, 말 한마디,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갑박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아서 이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이 얘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전 세계 단연 화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제가 어릴 때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영화 배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분의 영화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누구냐? 영상 한번 봐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죠? 주윤발 씨예요. 예? 얼마나 전 홍콩 영화 배우. 1955년생이니까 지금 63세예요. 예? 어릴 때 저는 그 영혼 본색, 예? 첩혈상웅 이런 영화에 보면요, 트렌치 코트를 촥 입고 선글라스 끼고 성냥개비를 촥 물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아이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인기 있는 스타가 한 달에 용돈이 얼마인 줄 아나요? 12만 원이래요. 학생들 잘 들어봐요. 한 달에 용돈이 12만 원이래요. 그리고 핸드폰을요, 17년째 구형 핸드폰을 쓴대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입교받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깜짝 놀라요. 17년째. 그것도 얼마 전에 더 이상 핸드폰이 고장나서 안 돼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통화가 잘 안 돼가지고 17년 만에 핸드폰 바꿨답니다. 이 세계적인 스타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가난하냐, 어디 빚지고 살았냐, 무슨 어떻게 부도가 났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 재산 8천억 원을, 얼마? 8천억을 사회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신은 한 달에 12만 원 갖고 살고, 그래 17년 동안 핸드폰 구형을 그대로 쓰면서 8천억 원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자기의 꿈은 두 가지래요. 자기가 늘 마음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배려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주윤바 씨를 갑자기 만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며 우리가 습관적인, 교회 왔더니 오늘 성찬식 하더라, 끝,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스러운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